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안에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한참 보호해 주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한참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과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다시 한번 찬양.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정들길 그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라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나를 길 어느 밤 지나고 봄 뜬다 바람빛 부활하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독했네요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기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봄 뜬다 바람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어둠 밤 지나고 봄 뜬다 어둠 밤 지나고 봄 뜬다 바람이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일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 다시 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드렸던 아버지 모든 죄악된 모습들 악한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수그리며 이제 완전한 참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열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또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온갖 모습을 사랑하시는 나의 지갑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운의 성도님들 한 주간 지켜주시며 주 앞에 나와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에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아니하고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운교회가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진행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박 2일간 우리 갈렙마을 여름 수련회가 경주에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즐겁고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 놀고 가는 길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렙마을이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입니다. 늘 건강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 겸손히 이웃을 섬기며
요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복된 경운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에 건강 또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터인데 그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며 큰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 우리 선교사님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맡기신 민족들 안에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건강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기관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귀한 제목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해외 유학 중인 청년들, 해외 체류 중인 우리 성도님들 늘 강건케 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와 에브라임 찬양단이 여호와의 귀한 이름을 찬양할 때에 주님 기뻐 받으시는 향연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윤경 선생님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 피아노 독주로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진국 장로님의 외동딸입니다. 미국 독일에서 공부하고 이제 석사 과정까지 다 마쳤죠. 또 다시 독일로 돌아가야 하지만 오늘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참 너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잘 세워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경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그런 놀라운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이윤경 선생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피아노 독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에 언제나 이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이 은혜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절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능히 다스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물질을 잘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경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일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 영경이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 윤경의 삶이 평생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이 깊은 특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은 멸망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기도, 살리기 위한 눈물, 영생을 주기 위한 눈물, 도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눈물이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루 높은 곳에 올라가서 쳐들어오는 적을 먼저 보고 결렬된 틈에 들어가며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는 일, 하나님과 함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닦는 일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길을 닦는 일 누가 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기도의 자리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대구의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이 시대의 어둠을 깨뜨리고 기치를 들라. 빛으로 일어서라. 집사님 왜? 무슨 고민 있어? 원래는 꼭 성경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 그런데 성경이 안 읽혀져. 아 그래? 근데 아직 수업 못 들었구나. 무슨 질문? 이번에 동문교회에서 집사님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대. 그게 뭔데? 바로 성경 1등학교인데요. 성경 읽어지는 성경 1등학교는 그동안 읽혀지지 않은 성경이 술술 잘 읽혀지는 마법 같은 학교랍니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번 9월에 저희 교구교에서 성경 읽도 학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여기 신청서 적어주시면 되세요. 네, 여기 이름 적으면 되나요? 네. 집사님 이번에 한번 같이 성경 읽도 도전해 봅시다. 네. 성경 읽어주네 성경 읽도 학교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경운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27일 경운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2023년 여름사역 보고대회가 다음 주 오후 1시 30분에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2023년 가을학기 양육학교가 9월 5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개강합니다. 오늘 점심은 생일 감사하며 장덕수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갈렘마을 수련회가 오늘 27일 주일부터 28일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오후 3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자세한 광고와 나머지 광고 내용은 주보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운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제가 좀 더 몇 가지 광고 더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예배를 마치고 다 식사하시고 그리고 순장 지시를 따라서 잠시 순모임 하시고 바로 이 본당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여름 사역 보고 대회가 있습니다. 1시 30분에 시작하는데 그 전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여름 사역 보고 대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빠짐없이 올 여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학교 9월 5일 화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양육학교 여러분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많이 신청하셔서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정숙 권사님, 최고숙 권사님, 친정 어머님 장례식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이 또 슬프고 힘드실 터인데 장례 잘 마치시고 오늘 권사님 가정 모두 이렇게 또 예배 주일 예배 나오셔서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오늘 받을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적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기쁨의 찬양이라는 제목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 결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내 마음에 오늘 무슨 날인가? 도대체 오늘 뭔 좋은 날인가? 다 어디 가셨나? 많은 분들이 너무 안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도자를 파송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영적 지도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행, 그리고 사울, 이렇게 5명의 지도자들이 금식하면서 주를 섬길 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죠? 2절에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5명의 지도자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따로 세우라,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즉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빡시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게 뭔가 이런 생각 안 하고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파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이제 지상교회의 첫 번째,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하는 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뭐 크지 않는 중소교회, 자그마한 교회지만 3가정을 파송했습니다. 라오스의 제이준 선교사님 가정, 베트남의 최기로 선교사님, 이사랑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크지 않는 교회에서도 3가정을 파송했는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2사람을 파송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오늘날 여러분, 지상교회에서 큰 교회들이 선교사 150명씩 파송하는 교회들 얼마나 놀라운가?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2명 파송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오순절 사건만큼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2사람을 보낸 이 사건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공식적인 사건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공식적인 사건이 시작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이 구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구조가 사도행전의 구조예요. 교회가 이런 프로세스를 흘러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이, 이런 모습이 오늘날 지상교회의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만약에 이 지상교회가 이런 구조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지상교회가 이런 구조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의심스러운 교회예요. 분명히 여러분,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 구조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여러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로부터 파송을 받고 즉시 움직입니다. 여기서 주저주잠이 없어요. 파송을 받고 즉시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이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4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는데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랬습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 실루기아는 화면에 보시면 실루기아가 자꾸 움직이지 말고 오른쪽 보이십니까? 목이 아파서. 자, 수리 안디옥 교회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를 파송해요. 수리 안디옥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실루기아 이 아래쪽 내려오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살라미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1차 선교 타켓 지역이 어디예요?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라는 지역이에요. 1차 선교 타켓 지역이 구브로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로 가서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원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보세요. 선교 혹은 선교사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선교 혹은 선교사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하다가 목회가 어려우니까 선교 나가요.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나 선교 나가는데. 여러분, 전화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교 나가니까 너희 교회가 좀 도와달라, 후원 좀 해달라.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선교 나가서 하시는 일들이 대부분 현지 사역이 안 돼요. 왜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한인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다가 사업이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문득 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사업을 접고 선교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여러분,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택시 운전하다가 갑자기 나 선교할래 하고 선교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도 호렙 경운교회의 선교를 내려놓은 이유가 그 미션 브로커 때문이에요. 그렇게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잘 없어요. 그래서 선교 후원금 모아가지고 선교사 돕겠다고 하는데 그 돈을 착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물론 성도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두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함께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나는 음성을 들었으니 나는 선교 간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음성 들었으니까 나는 선교 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음성이 이게 진짜인가?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 진짜인가? 이 확인하는 작업.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만 들은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음성을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따로 세워 보내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때 이 메시지를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며 확인하고, 그리고 두 사람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선교사만 들은 것, 파송받을 선교사만 들은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듣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실루기아라는 항구를 거쳐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맨 먼저 가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시 화면 한 띄워보세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자,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도로가 잘 나 있고, 그 다음에 배도 지금처럼 안전하게 여러분, 이 해로를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1차 선교지로 타켓 지역으로 삼는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해로를 통해서 구브로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육로로 통해서 갈라디아 자본을 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 당연히 여러분, 육로로 통해서 갈라디아 자본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1차 선교 타켓 지역을 육로로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1차 선교지를 어디로 선택한다? 구브로, 섬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구브로로 선교하러 가자, 이걸 누가 결정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이준 선교사님을 라오스로 보내자, 최규로 선교사님 가정을 베트남으로 보내자, 참선한 선교사님을 베트남 보내자, 누가 결정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을 누가 했다요? 성령이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고, 성령이 하셨다는 사실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은 구브로로 보내는 겁니다. 구브로로 먼저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한다는 시작은 같은데 그 과정에서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늘 문제가 생겨요. 선교사는 응답받았다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근데 교회는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음성 들은 적도 없어. 근데 덜렁 파송은 하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들었고, 함께 그 음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이 가라고 하신 그 선택된 그 지역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확인하는 이 과정,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를 확인하는 이 과정을 무시할 때 상상도 못하는 갈등이 일어나죠. 분란이 일어나죠. 파송교회와 파송받은 선교사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에 또 지난 우리가 IMF 왔을 때에 제일 먼저 교회가 취한 조치들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제일 먼저 취하는 게 선교 헌금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 파송 선교사 도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없이 선교사를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로 굉장히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1절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영적 지도가 있다 그랬어요. 이들이 한 일이 제사장, 선지자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힘을 다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파송받기 전에 성도들을 힘을 다해서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양육을 했단 말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나는 선교 갈 것이니까 이제부터 나는 교회 이런 일 못해. 나는 이제 교회 양육 이런 거 이제 할 시간 없어. 나는 선교사로 훈련 받아야 되고 지금 선교사로 준비해야 되니까 나는 이런 일 못해. 여러분, 안 이랬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송받을 때까지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 파송받는 바울과 바나바가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반드시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뭐예요? 예? 인정받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할 때 그 선교사가 반드시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받는다고 나는 이제 선교에 준비한다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어떤 일도 교회 하지 않으면서 나는 선교사 나가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 선교사로 보내도 되겠다. 아, 저 사람 선교사로 보내면 틀림없겠다. 우리가 여러분 기로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기로 선교사는 베트남 가면 된다. 인정받는 과정 반드시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인정된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선교하러 가는지 보세요. 4절과 5절 다시 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를 떠납니다. 이때가 40대 중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는데 이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4장 36절에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브로는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잖아요. 고향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향 찾아가면은 아무리 오랜만에 가도 고향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여러분 저 봉화 가보세요. 아직까지 옛날에 여러분 살던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그게 다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혀 낯설지 않는 곳이에요. 너무나 익숙한 곳.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구브로에 쓰면은 살람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어느 항에 들어갑니까? 살라미 항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 살라미 항에 들어가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를 찾아가는지 보세요. 5절에 유대인의 여러 회당. 여러분, 이 구브로 섬 살라미에 도착해서 살라미에 유대인들이 있는 여러 회당.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브로 섬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이 구브로 섬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미 회당을 지어놓고 여러 곳에 회당을 지어놓고 회당 중심의 모임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이 구브로 섬 살라미에서 여러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첫 번째 선교의 타켓이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이었어요. 자,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섬, 익숙한 땅입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간 것은 이 회당이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너무나 익숙할 거 아니에요. 왜요? 사울도 지난날 회당 중심으로 여러분 성경을 가르쳤고 회당 중심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회당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에요. 익숙한 유대인의 회당. 자,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보세요. 수행원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요한. 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러분, 이 요한은 마가 요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이 마가 요한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헌금을 거두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가 헌금을 전달해 주고, 그리고 오는 길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데리고 올 때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조카잖아요. 자, 얼마나 여러분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아마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돌아가면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는 선교 나가야 되는데 너도 같이 가자. 너도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마가 요한 지금 국내가 아니고 해외로 선교 간다 그러니까 들뜬 마음으로 야, 해외 여행 간다고요? 오,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 나서 보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버가에서 여러분 돌아와 버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마가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은 여러분 갈라지잖아요. 두 사람이 다투어가지고. 자, 이렇게 마가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하튼 마가가. 근데 마가가 수행원으로 등장하는데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니까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 너무나 익숙한 고향 구부로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유대인의 회당, 그리고 잘 아는 사람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선교 전략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선교는 팀이다. 예? 선교는 팀이다. 이게 엄청난 선교 전략이에요. 바나바, 사울, 마가 원팀으로 선교합니다.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팀으로 움직입니다. 또 난생 처음으로 가본 곳이 아니라 너무도 익숙한 고향 땅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 정책 중에 왜 어려움을 이렇게 많이 겪는가, 왜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가, 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여기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갔는데, 자,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없겠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갔는데 언어가 안 돼요. 가서 배워야지. 가서 잘 배우면 정말 감사하죠. 근데요, 어떤 분들은 10년이 지나도 말이 안 돼요. 언어가 안 돼요. 여러분, 언어가 안 되는데 무슨 수로 복음을 전합니까? 언어가 안 되는데 무슨 수로 여러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되는 한인 상대로밖에 사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려면 그 지역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지역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 지역을 알아야 돼요. 그 지역을 모르면서 여러분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나바가 간 이 구브로 섬은 고향이니까 너무 잘 알아요. 문화적으로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요, 끊임없이 계속 정탐 여행을 보내는 겁니다. 파송 받기 전에 계속 정탐을 가요. 그 정탐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가는 단기 선교예요. 비전 트립이에요. 그 비전 트립을 계속 가면서 장기 선교사가 걸어서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마가는 팀이 되어서 가장 익숙한 고향 땅에서, 그리고 전혀 언어에 문제가 없는 그 문화적인 그 환경, 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선교의 전략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세워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 아, 선교사는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선교사는 이렇게 파송하는 거구나. 선교사는 이렇게 사역하는 거구나. 자,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가 살라미에서 여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면 지도 떼어보세요. 이 살라미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정반대 지역 바보로 갑니다. 바보. 이 바보는 구브로 섬의 수도예요. 가장 구브로 섬에서의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세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 바보라는 이 도시는 오늘날 여러분 지도를 찾아보시면 키프러스의 파포스라는 항이에요. 파포스 항. 파포스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 파포스 황 바보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중 첫 번째 사역지인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서 사역하고 이곳 바보로 왔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이 선교지에서 이 바보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보세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들이 다 경험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먼저 보세요. 이 바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예수를 만납니다. 바예수. 이것은 모든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도 여기에 제일 먼저 부딪혔습니다. 바로 이 바예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속신앙, 무당, 전통종교. 자, 그러니까 바예수는 무당인데 여러분 이 구브로 섬의 지배 종교예요. 토속신앙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옛날에 선왕당, 또 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어린 시절 고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마다 전부 다 뭐가 있었다? 선왕당 다 있었다. 우리 동네도요 난리 부르습니다. 가면은요 그 집으로 사람 만들어 가지고 그 밥 얹어 가지고 막 거기에 엄마들 그다음에 동네 가면 나무 다 있잖아요. 나무 그 새끼줄 걸어놓고 뭘 걸어놓고 거기다가 여러분 그 고목나무 속이 왜 뻥 뚫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목나무 석이 다 뻥뻥 뚫려 있어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들은 여러분 남편 바라봐야 아들 낳지 나무한테 가가지고 아들 낳아주세요 아들 낳아주세요 가길래 네 신랑한테 해야지. 아니 그리 속이 다 썩었잖아요. 나무가 속이 다 썩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민족 종교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절대 가치예요. 우리 민족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관이 우리는 이런 거예요. 무당, 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정치판에 온통 여러분 아닌 척 하고 있지만 선거철 되면은 누구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갑니다. 내 되겠습니까? 내 이번에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점쟁이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이 용한 게 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점쟁이 찾아가면 다 알아봅니다. 점쟁이 왈 교인들 많이 온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도요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불교가 오리지널 불교가 아니에요. 그 불교 안에 온통 우리 전통 무속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점쟁이 같은 무속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스님이 묵주 돌리면서 점치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들 가보세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부처 만들어 놓고 점치잖아요. 다 섞인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도 똑같아요. 천주교 안에도 온통 우리나라 무속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아니야. 절대 무속신앙이 안 들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랑 내년에는 성진할지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무속이에요. 여러분, 신랑 승진하는 걸 왜 권사님한테 기도해보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에는 전부 다 이 무속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 이거를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신앙이 되는데, 그래야 진짜 신앙이 내가 자라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뿌리 깊은 무속신앙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치하려고 대통령 하려고 하는 장로님들도 절에 가면은 교회 오면은 또 경건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6절에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 바보에서 이 바예수라는 무당을 만납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첫 번째 부탁드리는 일이에요. 그 나라의 민족, 종교, 뿌리 깊은 무속을 만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바예수라고 할 때 바라는 것이 뭐냐면 순 아들을 말해요. 아들.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했죠.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했을 때 바요나예요. 바요나, 바가 아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바요나 시몬은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란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요셉입니까? 아니죠. 이름을 바예수, 예수의 아들 이렇게 지었어요. 자, 이 무당의 이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당의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예수의 아들. 자, 그런데 선교지에서 반드시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 다음 7절에 보세요. 누가 나오는지 보세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나옵니다. 서기오 바울, 서기오라는 말은 거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이런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선교지의 민속 종교를 만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나 예수 알고 싶어. 나 진짜 하나님 알고 싶어.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유정환 집사님이 나우스 청 갔을 때에 만났던 청년, 이름 뭐죠, 집사님?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반이라는 형제. 너무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은 반드시 이런 사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총독이에요. 총독은 로마의 원로나 황제가 임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구브로의 총독으로 있습니다. 이 총독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나 예수에 대해서 듣고 싶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 휘하에 지금 이 바예수라, 이 참 총독 휘하에 누가 있습니까? 바예수라는 무당이, 총독 전속 무당이 있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 곁에,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전속 무당이 바로 바예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 바울과 사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의 초청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총독이 듣고 싶어 하니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총독의 정속 무당인 바 예수가 이름이 뭐로 나옵니까? 본문에 엘루마로 나와요. 엘루마. 이 마술사 엘루마, 이 무당 엘루마가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뭐 한단 말이에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총독은 듣고 싶은데 바 예수가 곁에서 못 듣도록 잘 방해합니다. 이게 8절이에요. 8절 보세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이 그 말을 못 듣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라는 뜻의 이 엘루마는 서기오 총독 밑에 전속 무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독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방해가 오늘 예수 믿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어, 나 정말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이제는 내가 주일 예배도, 내가 수요일도 열심히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번 해보겠어 작정하고 다 하면은 갑자기 난리가 납니다. 가만히 있던 신랑이, 니 미쳤나? 미쳐도 좀 곱게 미쳐라. 니 예수에 미치면 3대가 망한다는 말 모르나? 가만히 있던 애들이 난리를 벌입니다. 말썽을 피우고 뭔 사고가 생기고, 내가 뭔가 좀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7 귀신이 벌벌벌벌벌 설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없다? 대답 좀 해보이소. 있다 없다? 있잖아요. 예? 있잖아요.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겠다고 덤벼들 때 딸이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나 못 믿어. 나야 나. 응? 그 집에 가서 다 전도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혼시켰습니다. 전도 되던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교회 못 다니다가 나오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집안 잔치다, 뭐 집안의 행사다, 늘 가는 교회 한 번 빠지면 안 되나? 너는 매 주일마다 교회 가는데 집안에 잔치가 뭐 매일 있나?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것도 참석 못하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는데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아, 내가 지금 뭔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고 있구나. 아멘. 지금 아멘인지 이게 뭐 노멘인지 아멘 이래가 되겠습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뭔가 자꾸 여러분의 신앙에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자꾸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못 믿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럴 때 지금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신랑도 아무 말 안 해요. 애들도 아무 말 안 해요. 시어머니도 아무 말 안 해요. 며느리도 아무 말 안 해요. 친구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잠이에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건 죽은 것일 수 있거든요. 죽은 사람에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힘드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박해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눈치를 봐야 되고 교회 나올 때마다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여러분들이 예수 대충 믿으면요, 절대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세요. 지금 바 예수가 총독 곁에 서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에 대해서 총독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세요. 9절과 10절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먼저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나옵니다. 이름이 바뀌어 나오죠. 그렇죠? 이름이 바뀌어 나옵니다. 바울이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예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스데반 집사가 죽는 자리에 처음 등장하죠. 그렇죠? 사울이라는 청년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때도 사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소에서 10년 또 사울로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있으면서도 사울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이 언제 바뀌는가 하면은 구브로섬에 와서 살라미에서 바보에 왔을 때 이 바보에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요. 왜 여러분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뀔까요? 이유는요, 뭐 사울의 이름이 큰 자다, 바울의 이름이 작은 자다, 그런 개념보다 이름이 바뀌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선교적입니다. 여러분, 살라미에서 유대인에 해당해서 사역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선교의 전도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옛날에 클 때 여러분들 이름이 거의 2개씩 있었습니다. 저는 1개밖에 없었어요. 우리 동네에 가면 친구들 이름이, 집의 이름은 상보, 진짜 이름, 호적 이름은 제철이, 이렇게 있어요. 그 우리는 상보야 상보야 했는데 호적 보니까 제철이야. 네? 자, 여러분, 그렇죠?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호적에 등재된 이름이 다른 사람들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기 좋은 이름인 거예요. 우리가 영수가 이름 입에 탁탁 달라붙잖아요. 영수가 이름 딱. 그런데 이름이 만약에 요즘 애들 뭐 이름이 요새 어려워요. 요새 애들 이름 지어놨는 거 어려워요. 근데 철수 이렇게 하면 이름이 탁탁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잘 익숙한 이름, 달라붙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보에서는 선교의 대상이 누구로 바뀌어요? 이방인들로 바뀌어요. 자, 이방인들로 바뀌니까 이방인들에게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로 바꾼다? 헬라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철저하게 선교적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 예수를 주목했다 그래요. 지금 총독 곁에서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의 얘기를 못 듣도록 막 방해하는데 바울이 이 바 예수를 주목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전혀 주저앉지 않고 직선적으로 째려봤다는 말이에요. 딱 째려본 거예요. 예? 딱 째려본 거예요. 저는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겁나가지고 눈 깔고 귀신 하니 좀 나가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봤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째려봤단 말이에요. 딱 눈에서 막 오만 촉각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는요, 대적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딱 주목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때려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신을 상대할 때는요,
악한 마귀를 상대할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뭐하여? 충만하여. 여러분, 귀신을 상대할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상대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짓을 상대하려 하니까 상대가 너무 셰프하게 봐요. 저는 이것을 우리 모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권사님이 귀신이 들리는데요, 진짜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귀신 들리면요, 예배 시간에 발작이 합니다. 근데 혀가 빠지면요, 이 혀가 여기 붙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혀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혀 빠지니까 여기 붙어요. 진짜. 와, 그때 기절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권사님이 그 당시에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전도사 때였거든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목소리가요, 너무 그 권사님 목소리가 아니에요. 전도사야, 넌 안 돼. 권사님이 그래요. 만약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귀신 들려가 저한테 경우야, 니 안 돼. 어이구, 제 잠 오겠습니까? 제 말이 거짓말인지 우리 모교 목사 살아 계세요. 전화해 보세요. 그때부터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 전도사 목사님이 영적 전쟁을 벌였는지,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우리가 봤어요. 예? 여러분, 이 귀신을 상대하려면요, 성령이 충만하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다른 모든 것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하고 사탄을 상대할 때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주님, 절대로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단판에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대적합니다. 사탄은 대적해요. 베드로야, 네 그러면 안 돼. 베드로야,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아, 너 한번 나가줄래?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영권이 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다 이 영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영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영권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뭐라고요? 대적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총독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할 때에 바울이 대적하는 겁니다. 째려보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자, 이렇게 여러분 대적하니까 11절에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여기서 내는 누구를 말해요? 바 예수, 무당을 말합니다. 무당 위에 주의 손이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이 두루고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영권을 가지고 대적하니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바 예수가 그 영권 앞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바 예수가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권능이에요. 이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만약에 여러분 사울이 이 무당을 향해서 죽을지어다 했다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아이고 죽고 싶다, 아이고 죽어야지, 아이고 막 뒤져버리라, 이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왜든 인간에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승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12절에 보세요. 자, 이렇게 마귀를 무당을 대적하니까 총독이 이것을 보고 뭐했다? 믿었더라. 여러분, 믿었더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도 비록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사를 파송한 경운교회 성도들은 선교사처럼, 바울처럼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옆 사람을 보십시오. 격려합니다. 당신에게 이 영권이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하면서 확인합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힘차게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이 영권이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 영권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힘차게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날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바보에서 전도할 때에 총독이었던 사람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바예수 무당이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영권을 가지고 그 무당을 물리칩니다. 총독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경운의 모든 성도들 이 영권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이 영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잘 못 믿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대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며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삶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당당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에게 영권이 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 귀신 앞에서 두렵고 떨지 않겠습니다. 대적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